지난 한 주는 코로나가 아무리 그래도 우리하고 조금 멀리 떨어진 남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었지만 지난 한 주간은 이 멀게 느껴졌던 코로나의 위협의 심각성이 우리들의 삶에 아주 가까이 들어온 그런 한 주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주부터 저희 큰아이 대학생들을 포함해서 다니고 있는 그 학교뿐만 아니라 보니까 캐나다의 거의 모든 대학들이 남아있는 수업 일정들을 다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를 한다라고 해서 어저께 부랴부랴 가서 애를 데리고 왔고, 또 둘째 아이도 금요일부터 이제 본방학이 됐는데, 원래 본방학 기간이 2주인데 그날 선생님들이 방학 기간은 2주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온라인 수업으로 대신할 수 있게끔 그 온라인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과제물들을 미리 받아달라고 해서 그것들을 준비하느라고 굉장히 분주하게 시간을 보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사실은 저희 아들이 어제하고 오늘 축구 시합이 예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어저께도 하루 종일 축구 시합이고 오늘 하루 종일 축구 시합이었는데, 이 녀석이 그 축구 시합을 기대를 하면서 지지난주까지 뭐라고 저한테 그랬냐면 그 온라인으로 미국 애들하고 저기 동부, 캐나다 동부에 있는 애들하고 막 이렇게 채팅을 하면서 게임을 하는데 저한테 막 씩씩거리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동부는 지금 이 코로나가 발발돼갖고 학생들 본방학이 2주가 더 연장이 돼서 한 달이 됐는데 BC는 2주밖에 안 한다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씩씩거리면서. 그러더니 아직까지 그 코로나의 심각성, 그 피해를 잘 못 느끼다가 지난주 금요일날 제가 축구 시합하기로 돼 있었어요. 축구를 되게 좋아해서 그걸 꼭 참여하고 싶었는데 그 경기가 열리게 됐었던 그 지역에서 확진자가 나오는 바람에 그 경기가 언제 될지 모른다고 무기한 연기라고 해서 통보를 받고 나니까 내가 그제서야 코로나가 심각하구나. 그래갖고 어제하고 오늘 그 본방학이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들 굉장히 지금 컨디션이 안 좋습니다. 축구를 못하게 돼갖고, 그래서 오늘도 교회 오면서 내가 지금 축구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와서 세팅하는 걸 도와줬었거든요. 아마 이제 이게 자기하고 관련된 일에 비로소 뭔가 어려움이 생기고 나니까 이게 심각하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저희가 하루하루를 정말로 매우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아직 한국 땅도 그렇고 우리가 살고 있는 캐나다도 어떤 사회적인 시스템이 무너졌다라고 싶을 정도로 혼란스러운 또 무질서한 수준에 이른 것은 아니지만, 이 신종 코로나가 우리 주변에 급속도로 퍼지게 되면서 누구도 이 상황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렇게 하면 안전하다, 이렇게 하면 이 상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다 보니 사람들이 각자 서로서로 알아서 어떻게 하면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나도 피해를 받지 않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살필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찍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한 두려움들은 사실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그 실제적인 위험보다 우리에게 더 크게 위험으로 느껴진다는 것이죠. 사실 이 병에 걸린 확진자는 4%에 불과하죠. 또 이 확진이 되었다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96%의 확률이 훨씬 높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4%가 될 수 있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사실 표를 잘 내지는 않지만 이미 마음속 깊은 곳에서 패닉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해서 이런 혼란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이 아니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시점에서, 이 상황에서 교회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사회에 우리가
한인 공동체로서 어떻게 행동을 취하는 것이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세상, 이 사회에 대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무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상황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과연 우리에게 닥쳐진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고 도대체 이 길을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는 근심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류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이렇게 그 끝을 알 수 없는, 이 끝에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미지, 그런 알 수 없는 상황 속을 걸어가야만 했던 것은 비단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만의 일도 아니고 또 이 시대만 처음 겪는 일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그마치 그의 조상들이 400년 동안 살았던 애국 땅을 하나님과 모세의 말만 듣고 그 땅을 탈출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가나안이라고 하는 지역을 향해서 그 발걸음들을 내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애국 땅을 나와서 내딛는 그 첫 발부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모든 과정들, 그들이 맞이하게 될 그 모든 것들은 그들이 여태껏 한 번도 보지도 못했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미지의 상황이고 환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불안하고 두렵긴 한데 그 불안함과 두려움도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예측할 수 없는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요? 하나님이 함께하니, 모세가 나를 따라오라 하니, 과연 그 사람의 말만 믿고 그를 쫓아가는 그 길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일이니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 아무런 어려움도 없을 것이다 라는 과연 그런 평안함 속에 마치 여행을 떠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그들이 발걸음을 옮겼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예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게 되는 어렵고 힘든 삶을 광야에 자주 비유합니다. 그것은 이 적막하고 답답하고 아무리 걸어도 도무지 이 환경이, 이 상황이 언제쯤 끝날지 알 수 없는 그 적막함이 바로 이 광야의 상황과 비슷하기 때문에 아마 성경은 이 광야의 삶을, 미지의 삶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에 자주 비유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광야길은 우리가 인간적인 견지에서 보면 언제 끝날지 모르고 무엇이 우리 앞에 닥칠지 모르는 두려움의 길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 광야길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아주 독특한 방법이자 복을 주시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또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지만 이 광야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그곳은 이 세상의 삶과 단절되어 있는 지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리앗을 죽이고 다윗은 망나니요 사울은 천천히다라는 백성들의 칭송을 받았던 이 다윗이 사울왕의 노여움을 타서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쳤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광야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그랬죠. 또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가 바로의 노여움을 사서 도망친 곳 역시 광야였습니다. 이처럼 광야는 사람들의 손길들이 닿지 아니하는 철저히 외로운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그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는 자리가 바로 이 광야라는 것이죠. 내게 재물이 있고 내게 명예가 있고 내게 지위가 있을 때에는, 내가 건강할 때에는, 내가 누군가의 삶에 영향력을 끼칠 때에는 내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머물면서 나를 칭송하고 나를 사랑해 줍니다. 나는 그들에게 사랑의 대상이고 관심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관심을 받을 때에는 우리는 스스로 이 모든 것들이 내 능력 때문인지 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이처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내 매력 때문에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산다라고 여기게 되죠. 이것이 나의
본질이다라고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한번 잃어보십시오. 아니 모든 것이 아니라 그 중에 몇 가지만 잃어버려도 그동안 우리를 향해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은 나를 떠나서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가게 됩니다. 나 아닌 그 다른 매력, 나 말고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 모두에게로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사람들이 떠나가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전에는 내 옆에 머물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내 도움을 받고자 원했던 사람들이 내가 궁핍해지고 내가 조금만 어려워지면 나를 피하려고 하죠. 혹시 그동안 나에게 받았던 그 도움을 빙자해서 내가 그에게 받았던 그 은혜와 도움의 손길을 갚는 일이 생기게 될까 싶어서 만나지도 않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사람의 본성이지. 여러분 신자도 예외가 아니어서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의 삶이 광야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절대로 우리 자신을 올바르게 바라보지 못합니다. 세상 일에 취해서 세상 일에 바쁘게 움직일 때에는 잠시 잠깐 내가 손자리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금 내 중심이 어떠한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는 이런 것들을 신경 쓰지 못하고 지나가게 됩니다. 그죠? 내 눈에 보이는 기쁨과 즐거움들의 시선을 빼앗기고 내 자신의 체면들과 이 일들을 행함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에 만족하며 그저 잘 되어지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심이다라고 생각들을 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그동안 복이라고 여겼던 것들,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던 그 모든 것들이 내게서 떨어지고 나서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찾으면 이런 나를 하나님 돌아봐 주십시오라고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광야와 같은 길을 걷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믿는 자들에게 광야와 같은 시간과 그 인생 속에서 그러한 곳을 통과하게 하시는 그 이유는 우리가 그 광야와 같은 장소를 통과할 때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내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다른 인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 들어섰을 때이라야 나를 돌아보고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낮아지는 것을 정말 싫어합니다. 우리는 낮아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벌 주십니다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부끄러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높이시는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낮아지는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 비로소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바로 그러한 것이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복인 것을 깨닫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만이 내 삶의 유일한 공급자이신 것을 경험하고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의 삶은 우리 삶에 필요한 요소들을 필요할 때마다 내가 원할 때마다 수시로 얻을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삶의 정착지와는 분명히 다른 곳입니다. 우리가 내 인생에서 광야와 같은 기분을 느끼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죠. 내가 궁핍하고 내가 어렵고 힘든데 이 문제를 누군가에게 툭 터놓고 할 수 없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이 보이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는 내 인생이 바로 이 광야와 같다라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겨도 아무리 곤란한 일이 생겨도 지금 당장 그 일을 해결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내게 있다라고만 한다면 결코 그 시간은 그 삶은 그 순간은 광야와 같이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그 모든 결핍의 순간들이 되었을 때 그 순간이 바로 광야를 통과하는 삶이 되어지게 될 것이고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우리 스스로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들을 채울 수 없다라는 사실들을 확인할 때 바로 그 순간이 바로 그 장소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걷는 동안에 수도 없이 하나님에게 먹을 것이 없을 때마다, 마실 물이 없을 때마다 이것이 부족하다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 광야길을 통과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신명기 8장 16절에 하나님께서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직 이 만나는요, 그 40년 동안 광야길을 통과했던 그 세대들만이 맛볼 수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만나가 시작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네 조상들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다라고 했지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유월절을 하나님께 드린 이후에 또 이 만나는 그치게 되어지죠. 그 앞에도 그 이후에도 누구도 경험하지 못하고 오직 그 광야길을 통과했었던 세대들만이 경험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바로 이 만나라는 것입니다. 오직 광야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들에게만 예비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이 광야와 같은 상황에 내몰리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시며 내게 은혜의 손길을 베풀어서 내가 광야로 들어가지 않는 인생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혹 내 삶이 광야에 들어갔다라고 할지라도 마실 물이 없다라고 원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알아서 마실 물을 공급해 주시고 내가 먹을 것이 없다라고 부르짖기 전에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먼저 공급받는 그 삶이 진정 복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런 방법으로 당신의 자녀들을 인도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앞서가시며 그들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는 이가 바로 나라는 것, 너희가 그런 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 백성들이다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그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에 등장하는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다라는 것 자체가 일반 사람들이 경험하기 힘든 참 큰 인생의 굴곡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그에게 있어서는 심각한 고통의 순간들이지요. 아마 인생의 막다른 골목과 같이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래도 요셉은 자신이 처해진 상황 가운데서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해서 성실히 일했기 때문에 주인에게 인정을 받게 되었고 그가 섬기는 가정의 총무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9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이유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보디발을 보니까 이 요셉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증거가 그에게 형통함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 형통케 하는 이가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는 종, 그가 요셉이었기 때문에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겼다라고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형통함을 보고 봤던 이 요셉의 삶이 형통하다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얼마 되지 않아서 자신이 행하지도 않았던 범죄에 대해서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게 되었죠. 그런데 그 감옥에 가서도 또 이 요셉이 성실하게 임하자 그 요셉은 그 감옥 안에서 간수장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그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일들을 처리하는 그런 위치에 오르게 됩니다. 또 창세기 39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간수장이 옥중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은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리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먹을 것이 필요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공급하셨던 것 같이 이 감옥 안에 갇혀 있었던 요셉에게 또 형통함을 은혜로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은혜,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기대하고 있는 은혜라고 하는 것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면 그들이 광야의 생활을 다 청산하고 좋은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 광야에서 받는 은혜다라고 생각을 하죠. 옥중에 모압에서 갇혀 있었던 요셉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형통함을 누렸다라고 한다면 그 억울함을 다 해소하고 감옥 밖으로 나와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형통케 해주셨다라고 생각하나,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에 간섭하시고 형통케 해주셨던 것은 광야를 벗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광야 안에 있는 너희들에게만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감옥 안에서 억울하게 생활하고 있었던 그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형통케 되는 은혜를 베푸셨던 것은 그 감옥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옥이 아니라 어떠한 모함을 받고 어떠한 상황 속에 처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그 어떠한 것도 나를, 내 생명을 결코 해할 수 없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사실을 요셉이 스스로 깨닫게 하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형통케 하시는 그 은혜의 진정한 의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을, 이러한 은혜를 당신의 자녀들에게 베푸시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면 우리를 낮추시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서 높여주시는 것으로 하나님 은혜를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그들의 부러움을 살 만한 그런 대상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는 방법을 나를 높이시는 것이 아닌 나를 낮추시는 것을 통하여 행하신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으로부터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확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고통과 고난의 순간에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확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독수리는요, 다른 짐승들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의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둥지를 황무지 높은, 그것도 벼락 끝에 둥지를 틀고 그곳에 새끼를 낳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새끼가 태어나서 이제 어느 정도 자라서 낳아야 하는 그런 시점이 오면 어미가 일부러 그 새끼의 둥지 안에 있는 새끼들을 이렇게 흐트러뜨려서 그 새끼를 절벽 아래로 떨어뜨린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껏 한 번도 날아보지 못했던 그 독수리 새끼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살아보겠다고 막 날개짓을 버둥버둥 치죠. 근데 이 새끼가 벼랑 끝에서 떨어져서 이 바닥에 부딪힐 만한 아주 아슬아슬한 순간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어미가 유유히 나타나서 그 새끼를 등으로 받아서 다시 안전하게 둥지로 올려놓고 또 이런 일들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결국에는 그 새끼도 날 수 있는 것을 터득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통과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이런 고난의 시간들을 허락하시나, 과연 이런 것들이 나에게 어떠한 도움이 될까 싶어지는 그 순간이 바로 우리를 떨어뜨려서 우리를 그 위협 속에서 공포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 독수리 새끼를 날게 하시기 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날 수 있는 훈련을 시키시는 기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오직 내가 부딪혀야 할 그 바닥만을 바라볼 때
예상치 못했던 곳에 유유히 나타나서 그 새끼를 바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앞에 닥쳐진 그 환경과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언제 여기 붙여서 피해를 입을지 알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어디선가 이 어미 독수리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유유히 나타나서 우리를 당신의 그 포근한 등으로 받쳐서 우리를 다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무지를 통과하는 그 긴 시간 동안 그저 먹을 것과 마실 물에 눈들이 팔려서 정신이 팔려서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 긴 시간 동안 광야의 짐승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위하셨고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다른 어떤 누구의 손길도 아니고 다른 그 어떤 자의 도움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께서 홀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진리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도 이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직면하고 있는 것은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우리의 차이는 우리는 이 독수리 날개침과 같이 유유히 우리의 삶을 지키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땅바닥에 떨어져 죽을 것만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유유히 당신의 등으로 우리를 받아 안전한 곳으로 올려주실 것을 기대하는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 우리가 일상의 삶의 눈이 팔려서 다른 것들은 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 광야의 삶 속에서 그 축복한 들짐승으로부터 당신의 백성을 지키셨던 것 같이 이것 말고도 수많은 문제들로부터 우리의 삶을 지키고 계신 그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주이시다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아직 이 바이러스의 피해는 시작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아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캐나다 땅에서 겪고 있는 확진자 수나 사망자 수는 이 앞에 지나갔던 나라들 수준에 비하면 이제 초기 단계일 뿐입니다. 앞으로 어떠한 진행 상황이 있을지 모르고 어떠한 결과를 우리가 맞이하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직 제대로 시작되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여기저기에서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피해를 입힐 것인지 그 피해의 심각성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장사를 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이것에 대한 피해가 아마 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이 바이러스가 멈춘다라고 해도 이것이 끝난 이후에 이 불경기, 이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이전 상황까지 다시 회복되어지는 데에는 아마 더 많은 시간들과 더 많은 고통들을 우리에게 요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그저 빨리 지나가기만을 원하는 그런 마음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밖에 없어서 그저 이 어려움이 우리를 빨리 벗어나기만을 기다리는 이 시간이, 이 상황이 아마 우리는 더 불안하고 더 초조할 것입니다. 아마 지금 이 시점을 통과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들이 그 벼락에서 떨어지고 있는 새끼 독수리가 점점점 가속에 붙어서 내가 이제 곧 죽겠구나 하는 그런 심정과 같을 것입니다. 지금은 그래도 좀 참을만 하고 지금은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이 시간들을 감당하고 있지만 이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되면 우리가 또 우리 주변이 어떤 식으로 반응할지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든 그 상황 속에서도 오직 이 상황 속에서만, 이 순간 속에서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그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사실들을 확신하고 그 은혜들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직 광야의 길에 있었기 때문에 만나를 맛볼 수 있었고 오직 벼락에서 떨어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미 독수리의 포근한 틈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과 같이 비록 우리의 삶의 현장들이 그런 상황이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할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특별한 은혜들이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을 덮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